다 같이 마음을 모아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전국적인 폭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함께 모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시사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시며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마음과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을 깨우고 다시 세우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의 그 변화된 일상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가까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주저하는 이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도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그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세계 도처에는 기상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지속되는 장마의 폭우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는 이때 겸비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안일함에 빠져 있고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기적으로만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채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인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생각과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지만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채 세상과 연락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을 치는 아픔도 없고 열정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죄악을 사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넘어졌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한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이웃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이루어 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어려움으로 신앙 공동체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져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생활과 교회 생활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포도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중입니다. 언제나 해야 하지만 특히 이 기간 중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하시고 영성 있는 자녀들로 자라 이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약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은 아시오니 참 평안과 이루로 안식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더욱더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유치부 교사 일동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무표정, 무감정으로 그 보고만 계세요? 지난주까지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잘 마쳤는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매주 성경학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서 관심 갖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난주까지 봤던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민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았죠. 그럴 때 그 기초가 놓아진 것을 보고 나이든 족장들, 제사장들이 막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그 방해로, 그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4장 내용이었어요.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멈춰 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 막혔을 때 이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중단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근대 5종 경기라고 아시죠?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 5종 경기는 달리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이렇게 5종목이었대요. 이게 이제 그 고대 시대는 맹수를 사냥하는 것에 기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초 체력이라 그래서 기본 5가지 종목이 고대 5종 경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텍 남작이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때 근대 5종 경기를 제창했는데, 그때 종목이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승마가 있는데, 그런데 승마는 사실은 말 타는 거고, 좀 말을 타면은 빨리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쿠베르텍 남작이 그 말 타는 거에 장애물을 넣은 거예요. 장애물. 그래서 선수들이 처음에는 짜증을 냈다 그럽니다. 아니, 말을 타는 게 빨리 타는 게 중요하지,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장애물을 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쿠베르텍이 했던 말이 장애물이 없이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이 무슨 인생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 장애물은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 승마가 사실 귀족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마를 하면서 뭘 배우냐면 인생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게 승리자다.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승마에 장애물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 5장도 또 4장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성경에 보면 만만한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교묘하고 교활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대적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4장 5절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러는데, 이 뇌물을 주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략꾼들을 돈을 주고 고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로비스트를 고용해 가지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계획적이고 교활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16년간 공사가 중단이 됐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주석하기를 마귀는 그래서 지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교활하고 끈질기고 집요하다. 거기다가 또 이 대적들이 강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민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이 돌아왔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사적인 이익 다 버리고 오직 돌아가서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바로 서리라. 그래서 그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의 각오와 열정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집터를 찾고 재산을 찾고 뭐 우리 땅 찾고 그런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그 모든 것 제쳐두고 무엇부터 했어요? 성전 터를 찾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해서 왔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불탔겠습니까? 얼마나 사명감으로 불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불타오르는 그 가슴을, 그런 신앙의 열정을 16년 동안이나 잠재워 버릴 정도로 대적들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대적은요 우리의 열정보다 더합니다. 더 강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그런 강력한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이겨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그런 그 교묘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 다음에 강력했던 대적들의 그 방해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 일어서는 힘, 그게 뭔가?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멈춰있고 포기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중단된 일, 잃어버린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방해와 위협이 있어도 그것들을 뚫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 예언하다는 것은 뭐 미래를 내다보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돼 버려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 2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그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장에서 중단됐던 그 성전 공사가 5장에는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살펴보면 4장과 5장의 차이를 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해하는 대적들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예요.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만 더해져요. 그랬더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건축을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저앉아 있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도 영혼도 중단되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세요. 다른 거 할 때, 사도들이 다른 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구제할 때 가만히 있어요. 뭐 좋은 일 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못 전하게,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도 공회에 붙잡아 가버리고는 거기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합니다. 못 전하게 위협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새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능력 없게 하려고, 무기력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오늘 본문 버전으로 하면 중단되고 주저앉게 해버리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저주라고 봅니다. 말씀의 기갈,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떡은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 있으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떡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 죽는 거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결국 이스라엘의 저주와 그들의 패망은 양식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도록 하십시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거는 이 시편 기자가 요셉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든 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감옥살이를 하고 뭐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사실 이 시편 105편의 저자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포로에서 돌아온 누군가가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나온 포로에서 돌아온 누군가가 지은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맞죠.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그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시금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이 중단돼 버렸을 때 개인의 그 안락함에 빠져버립니다.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서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들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다시 살아나게 하며 회복시켜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붙들면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들려질 때 마음의 모든 두려움 몰아내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2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으로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로 길게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그 은혜, 그 능력이 지속 가능해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도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한 번 듣고, 그래 이제 내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말씀 공급이 없으면 그 은혜는, 그 결단은 내일 곧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도 한 번 전하고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함께하면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자들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을 때 내 마음의 은혜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의 공급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제 멈춰 있는 그들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학개서와 또 스가랴서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 그들의 문제점들을 막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나옵니다. 맨션은 뭐죠? 맨션은 원래 호텔같이 그 지어진 고급 아파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말고 짓다만 그 폐가와 같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호텔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의 관심사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에만 있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환했을 때의 그 처음 마음과 열정들 이미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의 사람들 다 관심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사회로 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탄할까? 뭐가 내가 더 잘 사는 길인가? 다 보면 내가예요. 여러분의 하루 종일 하는 그 대화에 그 주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내가 자기 자신일 거라고요.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사회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가 당장에는 내 자신이 잘 사 보이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이기주의는 미래가 없습니다. 허무할 뿐이에요. 후손에게도 절대로 소망을 줄 수 없고 다툼과 시비거리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후손까지 그 대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중단해버린 채 너희의 판벽한 집에 거할 수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보세요. 자, 이 학개 1장 4절에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안락함만을 쫓고 사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이기적인 소행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그러므로 그런 그들의 그 이제 이기적인 소행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5절 끝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필지니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6절에 그 결과를 말합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보세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은 열심히 해요.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해요. 엄청 일해요. 그런데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죽어라 열심히 일은 하는데,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으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땀 흘려 수고했는데 수확이 적대요.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었는데 하나도 양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벌기는 버는데 공사가 중단됐던 16년 동안 나름 잘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그 안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긴 벌었는데 뭐가 같다고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대요.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죠. 헛되도다.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 그랬죠. 진짜 복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막 집안에 황금 덩어리가 생기고, 그건 절대 복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게 복이에요. 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 얻고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 128편 2절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복을 선언하고 있죠. 이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런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손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한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 채 맨션에만 살게 급급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탐하고 살았는데 나름 그러면서 16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도 그 16년 동안 수고의 열매 없이 그저 구멍난 주머니에 넣음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남음이 있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믿음 지켜 살아가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쌓지 않은 성을 취하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거두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걸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니까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학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듣던 수룹바벨과 예수와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됐다 그럽니다. 감동됐다. 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해요. 옛날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에 그랬어요. 흥분되다, 이게 뭐예요? 뜨거워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힘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은혜 주셨죠.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냈대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대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되게 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죽은 그 딸 앞에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죽었던 딸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 요빠에 가서 타락에 누인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쿰, 이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다비다야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할 때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났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죽었다는 것은 끝 아니에요. 끝. 죽은 나사로의 딸, 죽은 다비다, 이제는 상황 종결이잖아요. 더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시작할 수 없어. 그런 것들, 그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전과 역전의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첫 번째는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겼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숨기지 않고 자신들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제 4장에서 바사 왕의 그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중단하라, 공사를 중단하라. 대적들의 고발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중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5장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함으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현장을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아니, 왕이 분명히 중단시켰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어?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주동자가 누구냐? 누가 시켰느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왕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중단됐는데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왔어요.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누구냐? 그런데요, 이 조사 나온 공무원들이 누구라고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동관들. 그러니까 총독이에요, 총독. 여러분,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전국을 127도로 나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조선 8도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127도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으며 그 각 도를 다스리는 총독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권세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세자들인 총독이 직접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주동자냐? 그때 유다 백성들이, 유다 장로들이 숨기지 아니하고 4절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름을 다 말했어요. 드러내죠? 이게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드러내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지금 이제 한창 차별금지법, 뭐 성소수자 특별법, 인권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법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성경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음성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커밍아웃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을 자꾸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을 때 그 현장까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가기는 가지만,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찍이 갔대요. 멀찍이. 벌써 이게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데 뭐 이게 틈이 아니라 아예 멀찍이 있었대요. 그러니 그 마음에, 떨어진 마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도무지 모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또 숨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왔다는 거예요. 몰래. 예수님께 나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숨기는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뭘 숨겨요? 자기의 제자됨을 숨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숨어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서.
왜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십시오. 믿음의 커밍아웃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특이한 건, 자, 이렇게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그 명단을 밝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들이 보고서를 왕에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6절부터가 이제 실사를 한 현장 보고서를 써가지고 왕에게 올려드린 보고서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프라테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보고서를 올린 글이에요. 근데 그 초본이 이러하대요. 특이한 거는요, 총독들이 쓴 보고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죠. 물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전에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 장로들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다 아뢰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이름은 이러 홍길동 이순신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 총독들의 보고서에는 뭐라고 11절에 나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여러분 현장 실사 나왔던 거하고 이 총독들의 보고서하고 지금 무슨 차이입니까? 뭐가 달라요? 총독들이 와서 물었던 거는 뭐예요?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명령자가 누구냐? 사람을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서에 장로들은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서에는 뭐라고 보고해요? 그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이다. 자, 보면 전혀 질문과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유다 장로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동자가 누구냐? 사람을 묻고 있는데 장로들의 대답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드러내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먼저 밝히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밝히고 말하지는 않지만, 행동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늘 마음에 품고 확인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조심하게 되고 믿는 자로서의 언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도 우리를 달리 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네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 돈 안 드잖아요. 이런 인사에는 절대 박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고생이 많습니다. 마트 가면 계산하는 분들에게 그냥 막 무표정으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에게 문자가 왔어요. 물건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보관 장소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문 앞에 두세요. 이렇게만 딱 보내고 끝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길어가지고 문 앞 그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 택배 기사님들이 그런 문자 보면 얼마나 삭막하고 기계적입니까? 얼마나. 기사님 문 앞에 두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교회 다닌가?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런 문자를 보낸 고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말은 안 해도 마음에 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품고 살면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늘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품고 드러내고 살면, 즉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면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하급 말단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총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 백성들은 누굽니까? 포로민들이에요. 포로민들. 말하자면 노예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총독들 앞에서 노예 신세인 포로민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고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죠.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멀찍이 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붙잡혀가요. 가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다시는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달라졌죠. 이제는 당당하잖아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종으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자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에서 오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앞에 2장 가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예수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부름받은 사명,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거든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면서도요 12절 같은 데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다가 과거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영화로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범죄했던 연약함을 말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그거는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즉 균형 있잖아요. 균형.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합니다. 중단되고 멈춰있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잃어버린 사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어떤 위협과 방해가 있어도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일어났다 그러고 다시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이에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럴 때 바르고 복되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시켜서 이런 건축을 다시 시작하겠느냐? 총독들이 와서 물었을 때 여러분 숨겼어요? 감췄습니까? 둘러댔습니까? 핑계댔습니까? 책임 전가했습니까? 아니에요. 숨기지 않고 자신들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건축자들의 그 명단을 당당히 밝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신앙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러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내고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총독들이 물었어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뢰었지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돌보셨대요. 여러분 총독들이 와가지고 묻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웠지만 담대히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사실 그 원문의 원어는 눈입니다. 눈이라는 명사예요.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시인하고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늘 지켜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라서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손이라 그랬죠. 손.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개념하고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 두 개념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을 시인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당신의 손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으며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담대함이 생기는 거겠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요. 그래서 더 우리는 또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살아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숨기고 감추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조용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부 되기 원합니다. 전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포기해버리고 중단되고 멈춰있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케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의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인하고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험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하였사오니 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숨어 사는 비겁하고 아버지 안에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시인하고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주옵소서. 마음에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전체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눈에 살피시는 은혜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금 불쌍해 주시고 잃어버린 열정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불쌍해 주시고 성령의 이기는 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애쓰고 살지만 그러나 그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수고의 열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음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포기하고 중단해버린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케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인하고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품고 살아감으로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운 세상,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금 낙심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얻고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저들의 믿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삶의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은혜가 커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되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고 또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혼란스러운 학교 생활 중에 있는 그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시며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도 지혜로 함께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장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늘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또 신앙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며 더 많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재해와 재난 앞에 힘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모친상을 당한 김동찬, 김재경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 슬픔을 뒤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들의 위로에 힘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더욱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배방지역 또 천안아산 지역에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힘주시고 복주셔서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여름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청년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협조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드러내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손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인됨을 드러내고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과 또 눈이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 믿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